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 선교회도 그렇고 이남 선교회도 그렇고 삼남 선교회도 그렇고 사남 선교회도 우렁차고 씩씩함이 그렇죠? 예. 예, 남자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주 독특한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일남 선교회 안 올라가겠다고 데모하는 것 같긴 한데 참 거시기 합니다. 네, 그래도 나이 먹는 거 자꾸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리키는 로널드 케이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전쟁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의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을 턱 쳤더니 영화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어 원래의 제목은 전쟁의 원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 케이건 교수가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 놓은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전체 역사를 한 3,421년 정도로 계산할 때 당시에 쓸 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던 시기는 268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전쟁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지금도 전쟁 속에 지금도 지구상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전은 다 빼고 큰 전투가 이미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케이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도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정말 사람의 작은 실수, 작은 마음 움직임에 따라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전쟁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처처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는 그 전쟁이라는 단어와 구별되어진 단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평화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 케이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죠. 동물 중에서 제일 겁이 많은 동물이 개랍니다. 근데요,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짖는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생물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개는 날마다 꿈을 꾸는데 호랑이가 자기에게 덤비는 꿈을 아마 그래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아마 이런 속담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포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짖는데 인류가 전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전쟁의 패배자가 될까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욕심,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죠. 대부분의 전쟁들이 다 이런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군주론에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국가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에는 사라예보라고 하는 땅에서 오스트리아 사람 하나가 죽은 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면 때문이죠. 명예 때문이죠. 국가의 체면과 명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아마 그런 일들을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지나다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 안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제 미항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가야 하는데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가야 할 때가 하필이면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지중해가 고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런 그 광풍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가 요동칠 때가 되게 많이 있고 특별히 겨울철에는 이 그레데 섬을 중심으로 그런 그 이제 광풍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닉스를 향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좁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이 머무는데 좋지 않기도 하니까 좀 힘들어도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의견이 갈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하게 불편하게 내가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 모험을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좀 더 좋음으로 내가 다음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 섬에 이 배에 총 리더는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결정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제가 앞부분을 잘 안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바울의 말을 안 듣겠죠. 그죠?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제 백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선장 그리고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게 가끔 사고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죠. 선장이 뭘까? 선장은 아마 기술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내가 늘 이 지중해를 운항해 가는데 이 정도 바람에 이 정도 잔잔함이 있으면 충분히 베닉스에 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내 경험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등이 이곳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자 하는 의견을 내놓는 거죠. 또 선주는 그야말로 배의 주인입니다. 배의 주인이 갑시다 이러면 가는 거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배인데. 소위 자본이라는 것이 그 영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비슷하지 않아요? 기술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과를 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또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결정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보면 이런 일들 뒤에 뭐가 또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미항에서 겪는 것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인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다수가 옳은 걸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걸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론이, 때로는 민의가,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진 다수결의 결론이, 소위 그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가 답이 아닌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처치하면서 영국을 구원했던 처칠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질곡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건이 영국을 구하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 그 전쟁을 전쟁에 참전하게 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의가 곧 정답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다. 아무쪼록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어찌해서라도 우리가 더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모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백부장이 결론을 내리고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깨어지게 됐고 그 배가 깨어지게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 버리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포기해서 배가 그냥 정처 없이 바람에 불려가는 대로 나흘 정도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나흘을 바람에 지금처럼 기관으로 움직여지는 배가 아니라 이 돛을 달아서 배가 움직여지는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이 돛을 다 접어야 되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도 사실은 그 주변에 어떤 섬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주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했지만 공포에 떨고 있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돈입니다. 그렇죠. 예.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죠. 뭐 요즘은 또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몇백만 원씩 과외비를 내고 공부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 맞죠? 기술이 없이 경험이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열정이 식어지면 그때가 은퇴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제가 좀 오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후배 목사님들이 열정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에서 막 뭐 이게 뭐 좀 올라와요. 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요,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하늘의 이치를 아는 영성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돈, 기술,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뒷받침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없어요. 뭐예요? 도덕성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그냥 가면 돼. 책임은 누가 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아주 여러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되게 불편한데 때로는 직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 때 너무 많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였냐면요. 국가의 돈은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야 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빼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도덕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부자만 되면 돼. 기술만 있으면 돼. 그런데 위기에 오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배가 어디에 부딪히든지 어디에 정복하든지 깨지든지 그냥 소위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하는 것들이죠. 이 세계가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투자해서 돈을 번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중반에 들어와서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AI, 챗 GPT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보편화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챗 GPT, AI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직자가 들어갔어요. 왜 성직자가 들어갔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AI에서 정복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글에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성직자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 원칙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 정말 위험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다행히 그 배 안에는 바울이 있었어요.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저는 그 278명이 타고 있는 그 작은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작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봤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울이 되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안 믿겠죠. 그렇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광풍이 부는 위험이 있는데 그때에도 바울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있어요. 영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있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편 왼편을 어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비전은 서울대학에서 만들어지거나 유수한 대학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비전을 만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영적 깨우침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거지, 관료에 의해서, 법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손상이 없고 배만 부서질 뿐입니다 하고 그 근거를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항의하는 자 중에 아무도 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폭풍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전국이 불안합니다. 자꾸 얘기하는 12.3 계엄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막 불안해지고 막 거기다 트럼프 아저씨까지 막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가 막 폭풍 속에.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식사하십시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십시오.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여전히 그 전쟁터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갑자기 의학 잡지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느 외과 의사가 쓴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의학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다 보니까 제가 아직 다 못 외워서 1번 의료 행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회춘하고 싶어 한다. 세 번째는 노화를 지연하고 싶어 한다. 네 번째는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 5번째는 신체적 불멸의 성취를 막연하게 기다린다. 제가 그 뒤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허황된 짓이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젊어 보인다. 근데요, 저는 한 번도 젊어 보인다는 말에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요, 분명한 것은 젊어 보인다고 젊은 건 아니잖아. 회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물이 바다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노화를 지연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거슬려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외과 과장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보통 외과 수술을 잘 능숙하게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를 연습해야 의사를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의 숙련된 의사가 세워진대요. 근데 외과 의사들이 10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회의가 있는데 이거 해놓으면 뭐하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냥 생명을 연장하신 것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은 뭘까? 그것은 내가 의미 있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양문교회에 있을 때 그 성경을 되게 많이 읽으시던 제가 자주 가끔 얘기하는 그런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취미생활은 성경 읽기예요. 텔레비전에 먼지가 포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안 틀어요. 볼 시간 없어요. 이분이 거의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안경을 끼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귀에 보청기 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신방 가서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상 타려고요?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자기가 귀가 점점 잘 안 들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언젠가 내가 눈이 멀어져서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1년 평균 27번 읽어요. 예,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27번 이상 읽으시는 분들이라. 예, 성경을 다 쓰셨어요. 쓴 걸 몇 권을 써가지고 장례식 하는데 거기 자녀들이 엄마가 쓴 성경책을 이렇게 다 펼쳐놨어요. 때로 또 거기다 그림도 그려요. 그림책도 펼쳐놨어요. 돌아가시던 해, 그 해 지방에서 우리 성경 다독상들 성경책 주는데 그 성경책 저 준다고 약속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성경책이 날아갔어요. 근데 어찌됐든 꼭 그 권사님이 주시는 성경책을 받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더 읽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지만, 회춘할 수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깨어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그 사람들 때문에 2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죠. 안심하라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기술을 의지하고 자본을 의지하고 내 열정을 의지하고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덕성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하라 하는 그런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